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부흥의 참날인데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한상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빌립보서 강해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어제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끝냈습니다. 1, 2절은 문안 인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1, 2절이었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동참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는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까지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동북교회에 적용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일 처음에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김고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오늘 그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기도지만, 주님 제가 이제 집을 나섭니다. 오늘 또 운전할 때,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벌써 어제까지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게 계속됐었는데, 오늘도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뭐를 기도하느냐? 9절 10절 11절을 기도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직 사도 바울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 1교부터 12교까지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말씀,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 참여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빌립보서는 앞으로 계속 보면요, 그 어느 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이 정도 베풀었으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러닝맨, 달려가는 사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러닝맨,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달려가고, 아침에도 달려가고, 점심에도 달려가고, 저녁에도 달려가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미 내가 얻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정체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 봉사도 더 나가셔야 되고, 예배 참여도 더욱더 열심히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느라고 그 속 내의가 보일 정도로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되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랑으로 다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풍성하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특별히 지식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이 세상의 법이라든지 또 의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살인자도 좋고 사기꾼도 좋고 무조건 용서하니,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또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맞는 사랑. 옛날에 사랑과 진실이라는 그런 어떤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진실, 그 뭔가
어떤 그 진실된 사랑이 이 되도록 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또 사랑과 진실에서 사랑이 없는 진실은 너무 무서운 어떤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만 있어도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 정말 무원칙하고 또 완전히 그 아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규범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실만, 실체적 진실만 쫓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거는 너무 경찰국가, 검찰국가, 너무나 무서운 아주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이 둘이.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점점점 넘치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랑과 진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과 또 총명, 모든 총명이라는 얘기는 통찰력,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베푸시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 총명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10절부터 11절까지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10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극히 선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여,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것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또 직장생활에서, 또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가 지극히 선한 것을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환전상, 그때 당시에 환전상이 많이 쓰는 용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환전상은 돈을 지폐를 쓰질 않고 금전도, 동전, 은전을 쓰는데 금 거기다가 그거를 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순금인지, 이게 24K인지 18K인지 또 이런 거를 다 이게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환전상은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이 은화가 정말 순도 100%의 은화냐, 또 이 동전, 또 금전, 은전 이런 것을 잘 마치 다이아몬드를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그 보석상처럼 환전상이 쭉 보는 것처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환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환전상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이건 겉으로는 참 좋아, 그냥 보기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은 사탄의 씨앗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여, 저희에게 고대의 환전상이 금화, 은화, 또 동전, 여러분 아르키미테스가 여러분 왕관에 이게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하려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 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휴레카, 알았다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옛날부터 사기꾼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돈의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환전상 같이 분별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분별하여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환전상의 분별력,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날은 종말이죠. 재림하실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다 같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또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는요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걸 원치 않고 끝까지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면서 순수하고 여기 보니까 진실하고 또 뭡니까? 흠이 없도록 언제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는 건 여러분들 계속 나오시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저의 오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living sacrifice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끝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저앉으면서 교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좌절했던 것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성공을 거두었던 것도 과거의 그 영광도 벗어버리고, 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모양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능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정말 그 의로운 열매라는 얘기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로운 열매라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도대체 뭐가 정의냐? 정의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책인데, 그 정의가 도대체 사라지고, 도대체 그 대법원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다들 뭐 승복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뭐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판사가 누구냐, 판사가 그 성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절대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절대적인 이런 어떤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정의냐? 사법적인 정의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모든 어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정치인이 어제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싹 바꿔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전히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완전히 팔색조로 막 바뀌는 이런 모습에서 도대체 의라는 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될 대로 되라. 완전히 그냥 도덕이 무너지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니까 비도덕적이고, 마약과 동성애와 온갖 정말 주지육림으로 방탕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 어떤 이런 정말 타락한 사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랄지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가 의로운 열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기도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혼탁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도록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한세대학교에서도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도 또 다른 총회신학교에서도 영산신학에서 네 군데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한세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또 기아성 총회신학교, 영산신학대학원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성경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슨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네 가지 기도를 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구나.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이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너진 대한민국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에서 엄청나게 터리프 뭡니까? 관세를 막 올려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지금 얼어붙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모든 어떤 법적인 잣대가 분명하고 이런 미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뭐가 진짜 의로운 것이냐? 이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안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 중에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과 거짓은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의 날까지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저부터도 오늘부터 또다시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보세요.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다시 자막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너희 사랑은 시작. 너희 사랑을 내가 기도하노라부터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앞으로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이 적용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